이스라엘은 먼 곳에서 왔다는 기브온 주민들의 그 말만을 듣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채 3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그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 시절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런 원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 행한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간과 같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건건 지도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함께하는 이들의 역할이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내리는 그 조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한번 원망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들의 선택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간의 죄와 그리고 지도자들의 안일함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결과를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백성의 족장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물었다면 그랬다면 아이성에서의 이 참패와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에 2-3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에 차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군사들을 파송했다가 패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는 그들의 외모와 말만을 듣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들의 안목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중차대한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게 몰려오지만 또 이런 일은 뭘 물어봐, 그냥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판단이 서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내 결정, 내 선택, 내 판단, 내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내 인생에서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큰 일이다라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 아니 이거 붙잡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하자,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붙잡아야 하는지, 행하여야 하는지 그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내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은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먹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왕을 존중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포로가 다 왕의 신하로 훈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바벨론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그 모든 나라에 똑똑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만 왕에게 밉보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이든 사소한 문제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고생하겠지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또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겠죠. 따라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백성들의 이러한 항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조약이기에 이 조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기브온 주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종이 되어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 편에서 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본래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가 얼마든지 축복이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저주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저주의 십자가로 불리웠던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내가 세상으로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은 결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곳은 절망의 자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축복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속인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더 힘을 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매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또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관용함으로 기브온 주민들을 용납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복 전쟁의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그 위기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시험이나 또는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시험이나 환난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내가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마치 돛을 가진 배에 불어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나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기회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환난의 자리, 그것도 내 잘못과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위기와 환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로 말씀 위에 서라고 하시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 붙잡고 절망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